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한국 백성이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업을 얻을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그 유업을 이제는 얼마나 확실히 보면서 또 가불에 쓰기도 하고 저축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이 육신의 삶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명확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큰 자의 삶과 믿음이 적은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 눈에 가진 것, 손에 쥐는 것,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유업을 바라보는 자들은 내일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오늘 너무너무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 매일매일 가난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세계.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어포인티드 타임, 약속된 시간에 특별한 통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의 엑기스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디 보면 이제 포장과 이런 부분들은 그 포장 안에 있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듯이 일주일의 삶의 이런 우리 육신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항상 준비하고 정말로 안식일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토라 포션 따랐다. 바일레 가서 그래요. 여기에서 오늘 이 주제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십 변화라는 게 있고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부분이 오늘 토라 포션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10장에 있는 그 말씀보다는 바울 사도가 이 문맥의 흐름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언약과 율법이라는 개념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토라 논쟁에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진리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바엘레, 신명기 3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나이 벤시케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엘레 모세 다바르 에드 하 데바림.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큰 그림으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렇게 변화되는, 리더십이 변해. 이제 이거는 작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막 그 말싸움 충돌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따라 보시다. 레짐 체인지. 이게 이제 정권이라는 뜻인데, 레짐, 정권.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순순하게 좋은 말로 안 되니까 참수한다. 그래서 참수 작전이 뭐냐 해가지고 하여튼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레짐 체인지, 레짐. 자, 모세를 통하여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그러한 그 리더십에 의해서 이제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니까 여태까지
모세 네가 갖고 있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서 인수인계하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도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 지도부를 체인지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교회, 한국 교회에 아주 떠들썩한 그런 주제가 명성교회 김성환 목사님 그 아들로 이기관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세속이다 아니다 뭐 해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걸 못 놓을까? 어떤 한 면에서는 공감도 하면서 어떤 한 면에서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김성환 목사님 개척해서 한 40여 년 동안을 명성교회를 인도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이렇게 둘러싼 그러한 이 정권, 장로 그룹, 권사 그룹, 집사 그룹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두꺼운 층이 40년 동안 김삼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명성교회를 서포트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가운데로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그러한 모든 그 중심의 힘이 이관되는 거거든요. 이관되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부장계 이런 것들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 자, 아들이 갖다 그 자리에 갖다 대신 꼽아놓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기득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들의 이런 위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명성계의 그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권은 안 그렇습니까? 나라의 권력과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 한 사람이 맡은 거지만은 요즘에 한 1년 반 정도 되는 이런 과정들 한번 보시 적폐청산이 뭐니 해가지고 아주 싸그리 그냥 아주 벌초하듯이 그냥 차근차근 벌초에 나가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안 뺏기려고 해요. 정권을. 생사를 걸고, 생명을 걸고. 예전에 사환이 뭐니 해가지고 정권 한번 바뀔 때마다 상대편을 그냥 싹 다 죽이는 이런 부분들. 그게 이제 쭉 내려오고. 자, 오늘 이 과정에서 이 모세의 리더십에서 여호수아로 이렇게 이관되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포인트를 이제 여기다 맞출 겁니다. 자, 그래서 1500년 전, 우리 주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 레짐 체인지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예수와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관된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율법 체계가 이제 예수와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율법 체제로 바뀌는 과정인데, 이때는 성경에 자세한 걸 기록을 안 해놨어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충돌되고, 나는 죽어도 여호수아 걔하고 따라가 뭐 이런 식의 반항하는 이런 그룹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성경에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서 초대 교회의 논쟁 이런 가운데서 즉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던 모세 율법 시스템이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촌놈들 10몇 명이 와가지고 이거를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기득권과 충돌되는 것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께서 28장인가요? 그대로 이렇게 루시퍼 같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천사장 루시퍼의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던 이런 모습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레짐 체인지가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 불복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계시록 12장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마귀와 함께 그 3분의 1이 쫓겨나는 이런 장면들. 이게 이제 정경 고찰 이런 거예요. 특히 그 열왕기사 같은 열왕기사 1장부터 2장을 보면은 다윗 왕이 죽을 때쯤 돼서 이제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찰나에 아도니아가 선두로 이렇게 선수를 쳐가지고 유명 인사들 한 50명을 포섭을 해가지고 내가 왕이야 자칭 왕으로 선언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바꾸는 이런 과정들, 이게 솔로몬 왕으로 가는 과정, 이게 이제 레짐 체인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유심하게 잘 보면서 영점 비춰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러한 체인지 작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푸신 말씀을 읽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읽고, 그저 한 마라톤 코스를 100번 정도 왔다 갔다 뛰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눈 감고도 어느 지점에 가면 숨을 몇 번 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듯이 성경이 그런 식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그것이 영적 해석이라고.
특별히 아도니아가 그렇게 정권 이런 부분들을 저걸 할 때 아버지 그 다윗이 70이 넘어서 중풍이 걸렸는지 하여튼 어쨌든 나가지 못할 때 자기가 타고 다니던 전용 나귀 2로 이거를 내주면서 여기다가 그대로 우리 아들 솔로몬을 태워가지고 오면서 왕으로 선언하는 백성들이 내 의지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도니에게 갔던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과자를 나귀 타고 기온 시내가에서 동동동동동 올라오는 이런 그림들. 이제 그게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한 이런 장면들하고 이렇게 매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 2장, 3장을 읽으면서 예수로 말미암은 그런 정권 교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이제 그렇게 해서 두 그림을 딱 일치시켜 놓고 딱 맞으면은 그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런. 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 초대교회 율법 논쟁 이 부분이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전 3년반과 후 3년반, 즉 후 3년 42달의 권세를 받은 그러한 그 저그리스도가 합법적으로 선택하고 기리워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이야 하고 세운 그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넘어뜨리고 미혹한다는 그게 이제 42달인데 그때를 통과시키기 전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마귀의 공격 하수인들, 즉 마귀의 하수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변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변했다는 이런 영적 공격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맨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을 깨달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한번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리더십의 변화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은 모세, 가나안 입성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리더십을 체인지하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역할이. 자, 신명기 37장 2절 시작. 그들에게 이제 내가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들을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는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 그걸 못 건너게 하고 자기가 40년 동안 데리고 훈련하고 키웠던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넘겨주라. 인간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서너 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모세가 샤다 시끄러워 이제 더 이상 그 말로 하지 더 이상 재련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단칼에 이 부분을 잘라 놓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후대에 모세 율법과 함께 영원 구원에 이르는 이 메시지는 예수로 말미암는 이런 그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생활 이 부분을 이렇게 끌어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엑기스 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여호수아인데 그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나중에 겨우 이제 예수아로 변했던 이런 그림들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이후에 너는 시작.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리더십과 권한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이런 장면들,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인수인계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신약의 초대교회 논쟁과 이런 것들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리더십 체인지 이게 오늘 키포인트인데 나머지 2, 3, 4번을 잠깐 스킵을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2번 매 안식년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하라. 신명기 31장 9절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매 7년 끝 곧 면제년의 초막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매 7년 쉐미타 이게 이제 면제년이잖아요. 땅도 돌려주고 땅은 신열에 돌려주니까 이제 빚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탕감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그 빚지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빚 많고 삶이 척박한 이런 사람들 어느 때를 바라볼 거예요? 면제년이 올 때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은행에 좀 빚이 있는데 이거 좀 탕감해줄까 문재인 정부도 할까 할 때 10년 넘어야 버텨야 이제 탕감해준다는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다든가 빚쟁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힘들어 살다가 면제는 되면은 이것을 해방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7년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평탄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해가지고 남방 유다가 이 면제년, 이 안식년 70번 어긴 바람에 그대로 그러니까 7년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70년, 470년을 바벨론에 내쫓김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남방 유다의 죄목은 이렇게 안식년 제대로 안 지킨 거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31장. 역대하 36장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36장 21절 역대하 2의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대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이럴 때 그대로 선지자의 그 눈에 비춰진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자, 근데 면제는 이런 부분에 7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자신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갖고 또 어떤 법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건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무조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천국가냐?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매년 매 7년 면제년에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듣게 하는데 신명기 31장 12절 이하에 그래요. 요단을 시작.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목적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 제너레이션 계속 대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백성들에 의해서 복종되는 이제 그런 축복의 나라인데 불순종했다니. 초막절날 여러분들 이렇게 4가지 열매로 해가지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봤죠?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계속 낭독하면서 지역에서 말씀을 잘 듣지 못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들의 그 선언하는 그 토라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고 하는 이런 가르침, 이게 바로 토라는 토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실행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실행을 안 했다는. 예레미야서 이거 보면은 매 7년마다 노예를 이렇게 방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이 그거를
시행하는 척하고 백성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우리는 이 면제를 노예 해방을 이것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용해지니까 노예와 이런 재산들이 아까워가지고 도로 잡아들이는 이제 이런 아주 기만수를 쓰는 이런 아주 그냥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행하는 요즘에 우리나라 그 법조계 출신들 보는 것 같아요. 판검사 이런 사람들 저들은 법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는 그런 시스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내버린 거예요. 싹 쓸어내. 우리나라도 이런 상태로 가면 뭐에 통해서 쓸어낼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큽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기존에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토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백날 부르짖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소용이 없냐면 잠언서 28장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에 의해서 삶을 조명을 해야죠. 잠언서 28장.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28장 9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귀를 돌리며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모세의 토라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토라, 할렐루야. 메시아의 토라를 듣지도 않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뭐라 한다? 가증하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력이 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라의 운명도 바뀌고 구속사의 흐름도 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 모여서 기도한다고 흐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의 강구,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말씀을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거지 나머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배교로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하라.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온날이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뻔히 아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연합을, 그것도 이제 외교적인 연합이니 뭐니 별의별 그런 그 기별들을 끌어다 놓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교묘하게 빠져. 뻔히 아셔요. 내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시작.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니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다음 주 토라 포션 때는 모세의 노래가 이제 강의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가 된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미리 보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을 이 지도자급들이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110편, 127편, 133편 이런 데서 막 노래하는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거룩한 악기로 얘들이 막 노예처럼 이렇게 막 두들고 하다가 쉬는 시간에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 군인들 쉬는 시간에 보면은 한 대 10분 동안 노래발 잔치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방 할례 받지 못한 이들에게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야 너들 나와서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 좀 불러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울며 부르던 이런 장면들 그게 이제 시편 120편 134편 이런 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징계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그럴 때 뭐가 서운하니 전부 자기 자신 저 자신이 잘못한 거를 원망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하나님한테 돌리고
근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기억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안에서 정말 거룩한 회개와 깨달음과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그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순순히 받아요. 순순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딱 닿으면 나와 충돌할 때는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인정하고 순종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뻔히 또 그럴 줄 알지만 당장은 안 그러겠으면 살살 기는데 몽둥이 계속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가시고 배교로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또 주위의 목회자라든가 주위의 이 지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툭 치면서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즉각 회개하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징계가 짧아져요. 징계가 짧아집니다. 말씀을 간직하라 그래요. 24장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율법책 그 다음에 언약궤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이 두 돌판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언약궤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궤 법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근데 율법책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 바깥에 곁에 두어서 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제 이런.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언약은 바울 사도 볼 때 언약은 사람과 맺은 언약이라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래서 언약은 영원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율법은 범죄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자꾸만 벌칙을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벌칙 그런 그 죄로 빠지지 않게끔 교훈을 주는 이런 거라는. 자, 이렇게 해서 이 율법책이 뭐냐면 토라입니다. 토라. 지금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리면서 토라로 온전히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과 율법을 한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토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십계명도 토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 모세의 율법 시스템도 토라. 이렇게 해서 한데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 토라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하니까 이거의 전체를 폐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폐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그리고 대개상의 언약과 율법을 한데 묶어놓고 분리해서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실패를 하더란 말이죠. 오늘 모세도 그러잖아요. 율법책과 언약계, 즉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구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죠. 이거를 성령의 영감을 받은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자, 느헤미야 8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이요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동안 저에게 그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런지 70년 포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성전을 이제 학계, 에스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율법책을 남겨요. 율법책. 에스라 선지자 그룹이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그 노예 살면서 마치 개돼지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삶에 이 오랜만에 정말 고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이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폭우가 이제 가을 초막절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루 종일 백성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이 율법 낭독을 계속 들었던 이런 부분들. 그래요.
예수라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 그래서 이 율법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초막절 매 면제는 7년마다 실행을 딱 했더라면 설마 죄를 짓더라도 맨 마지막에 노예로 팔려가는 데까지는 벌칙이 임하지 않았을 텐데 완전히 그 법을 넘어서서 세상의 열방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요즘에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이런 소리와 똑같이 그렇게 밟힘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요즘에 교회가 목사가 아주 회장거리고 양념거리입니다. 그렇다고 술집 이런 데 가보진 않았지만 술집에 안주거리로 어느 목사 어느 교회 비아냥거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서 내쫓은 그런 것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영혼의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쓸림 받으면 영벌에 처해집니다. 영벌에.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율법책과 언약궤 요분들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로부터 그리스도로 리더십이 변하는 과정의 초대교회의 혼란인데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받은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대통과 변론이 요까지. 요즘에 그 미션입주들 가운데 이 할례나 이런 부분들이 합법적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궤변이 뭐냐 하면 구원을 이루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통념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런 식의 이런 부분들을 변개해가지고 할례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필요 없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토라이기 때문에 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전 토라나 말도 못 들어봤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가 하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할례부터 시작되면 코셔도 들어가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동물의 희생제사까지도 합법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맨 처음에 누룩같이 낙타코가 이렇게 첫나가에 코만 들어왔다가 나중에 몸 통째로 끌려 들어오듯이 이런 부분에서 모세의 토라 시스템 안에 있는 율법의 행위를 하나라도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 뒤따라오는 게 큰 덩치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혹이 2000년 전 이 리더십 체인지 변화할 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받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그래요. 자, 요즘에 그 메시아니 유대 그 주다이즘 그룹에 특히 119 미니스트리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런 그 토라나 이런 부분들이 폐하지 않았다는 이런 관점에서 모든 성경 해석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계속 설명하고. 또 특히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들, 듣고 쓰는데 지장 없다는 사람들이 한국 목사들한테 이런 거를 들을 만한 이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동영상을 찾다가 듣다 보면서 이 사람들의 강의 한 10개 정도를 듣다 보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말한 게 정답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여기에서 킹 제임스 버전 또 다른 버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또 다르게 영어 구문을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need some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면 주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세의 토라 시스템, 율법 시스템을 믿음이라는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와로 말미암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보유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소수 그룹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으면서도 모세의 율법이라는 큰 덩어리를 떨치지 못하고 따라가는 그런 그룹들, 이게 초대교회 논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믿는 바리새인들 그룹이 대략 다수를 이루면서 이방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여태까지 육신의 할례를 행했던 거 당연히 행해야지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이후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첫째 가서 육신의 할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법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계속 여태까지 쭉 진행해 오다가 예수로 말미암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이런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딱 쓰니까 이런 부분에서 맨 처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했던 겁니다. 훗날 이 사람들도 아마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방인들이 이 안에 들어오려면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소수 그룹들, 바울과 소수 그룹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된 것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예전에 전혀 깨닫지 못했으면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주제를 던져주는 사람들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일요일 개신교 그룹 안에 있는 신학적 관점 갖고는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이 상황이 이런데,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울 사도의 서시라든가,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이런 모든 서신서들이 이 양쪽의 리더십 충돌에서 영의 예법을 선택해라. 결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다. 네. 자, 초대교회 율법의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에게 이롭다 하시면 얻은 국체가 없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여기서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Therefore by the deeds of the law,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 즉 범죄할 때마다 더하여진 법들이 이렇게 자꾸 분가시켰단 말이에요. 첨가시키고.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서 계속 섬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차원의 리더십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주된 법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고 약속의 아들이 오면 스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우리들이 짊어져야 했던 율법의 행위들이 끝!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맨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닥친 이 맨 마지막 때 혼란스러운 사람은 이쪽으로 쓸 것인가 이쪽으로 쓸 것인가 결단을 못한다. 갈멜산에서 450명이 딱하니 나타날 때 전부 그쪽으로 다 섰고, 엘리야 한 사람 뒤쪽으로는 한 사람도 없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분별력이 약해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쓴다는 게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제 생각이지만은 그럴 때가 오면은 이거 분별하는 사람이 거의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합니다. 자, shall no flesh be justified 이렇게 해서 그 육체를 justified 의롭다, 즉 죄된 육신을 죄가 없는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justified 의롭게 된다, 차비크.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것 갖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어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용합성생과 모형과 그림자처럼 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나타나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전에 불완전한 의를 자꾸 끌어들이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에는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권위가 있어. 이런 식으로 따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3장 31절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 차원이 다른 쪽으로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죠. 갈렙의 소장사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이 다시 증언하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면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제 할례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해야지 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에도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할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의 행위를 조금 짊어져야 돼요. 내가 옆에 완전한 퍼펙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사 이게 아닌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완전하지 않은 법을 계속 내가 내 의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아 유다이즘에 이런 사람들 끝까지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를 내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각은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이 따라갑니다. 내가 생각하면서 옳다 생각하는 거죠. 아주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더 깊이 느끼는 게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말을 따르기에 따라서 행동 절차가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법함으로 도와주시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영어는 이제 다음에 좀 하고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 다뤘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좀 더 통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눈으로 보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언약과 율법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언약은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범죄하면 더하여진 뭐다? 죽음이라는 거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할 때 언약과 함께 동시에 율법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 언약이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언약을 얻기 전까지는 이 율법 안에 있지 않았는데 따먹는 순간에 죽음이라는 율법이 아담과 하와를 덮쳐버립니다. 즉 죽음이라는 율법.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즉 죄에 잡혀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원시복음이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 즉 토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라의 마침, 즉 율법의 마침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에덴 동산에 예고하신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따먹기 전까지 이분이 죽음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죽음이라는 이 토라 율법 안에 빠져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첫 남편 대신 이분의 죽음을 선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이혼 증서, 이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 써갖고 해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이 언약과 율법을 동시에 품으면서 율법의 마침 대신에 이분이 오시기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동물 제사라는 이 율법 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이분의 이거와 똑같진 않지만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as와 as-like라는 거라. as는 똑같은 거, as-like는 비슷하지만 질이 다른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 이 제사와 이 제사가 피 흘림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본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그 본질된 이거를 마음에 품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오실 때까지 인간들은 율법 아래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해서 율법 아래 있으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과정에서 이 그림으로 더 가까이 접근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분을 봤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인가 거기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 순종 가운데서 이뤄지는 영적 일사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때려주고도 이걸 못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는 바라봐라도 못 본다. 근데 이런 순종의 여정 속에서 이게 40년 훈련받은 결과인데 40년 동안 여러 번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완전한 순종이 이르기까지 오면서 쌓여진 영적 프랙티스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갈 영적인 거장이 당신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생명을 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광과 응답의 엑기스가 다릅니다. 똑같지 않아요.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슬쩍 보여준 그걸 가지고 반드시 주실 거다 믿고 그냥 따라가면서 마치 어린 아이가 그냥 아빠 하고 그냥 따라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듯한 그런 모습.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태. 그러면서 이걸 본 거랍니다. 오늘 이 주제로 모세의 언약과 율법 안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거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여기에 드리는 요 제물로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세워진 게 그게 토라랍니다. 그게 토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게 들으시고. 그래서 이걸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보혈의 피라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 그래서 여기서 이 아담이 이 부분을 보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믿음의 세계.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보여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요. 그래놓고 이렇게 하셨던 하늘에서 하셨던 이 메시지를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여기까지 완성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 안에 내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약속의 아들을 율법 안에 보내시고 당신께서 이 존재이신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율법 아래에서 내려오시고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린다. 그 율법 아래 있던 이 부분에서 끌어올려서 영의 예법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신다. 할렐루야. 이걸 이루시는 게 구속의 역사다. 이게 구속의 역사. 그리고 리더십의 체인지가 여기에서 일로 바뀐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리더십이 바뀌는데 그거를 인정 못한다는 게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반응이란 그리고 지금도 아직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영광을 재현하려고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알리아 이런 부분들 예수 믿는 사람 알리아 안 시킨대. 전부 다 유대교에 입적하고 도장 찍는 사람들만 알리아하고 본대죠.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대적의 큰 날을 향해서 모으는데 하나님께는 그 안에서 예수 안을 믿고 영접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 율법의 행위에서 해당이다. 이렇게 계속 내년마다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소나 양 한번 죽이는 나는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여태까지 닭도 제가 이제 피를 못 흘려봤어요. 제가 이게 잔인하게 생긴 것 같아도 마음이 얼마나 소심한지 몰라요. 예. 더군다나 그 황소 눈빠꾸 뽀뽀한 거기가 목을 이렇게 대가지고 그냥 피가 팍팍 쏟아지는 이런 것들을 매일 레위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 좋은 일이? 그게 뭔 축복받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분 하나로 이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우리들이 행해야 할 행위가 완성되는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으세요. 왜냐 미혹이 오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미혹이 앞으로 미혹이 온다니까요.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리더십이 변화되는 한 일의 중간. 그래.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건 폐한다는 얘기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샤박 폐할 것이다. 근데 이게 우리 주님 오시기 한 550년 전에 다니엘이 미래를 향하여 본 거라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마지막 때 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거, 이건 그리스도가 할 건데 저 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시행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전, 교회는 환란전, 즉 하늘의 7년 이전에 공중으로 휴거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르쳤어요. 저도 그 안에서 한 10여 년 그거 안에서 이렇게 한번 노력해보고 어떻게 이제 퍼즐을 맞추려고 애를 말씀을 연구 많이 했어요. 아니더라면 요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판을 이렇게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거를 어겼을 때 이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피 흘렸던 이런 부분들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이 다니엘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 전체 한 해가 7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고 재림하신 그 순간을 마지막 한 일을 묶어놨는데 그 한 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중반에 그 언약의 중보 제물로 피를 흘리시는 그 일을 행하실 건데 그게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제 이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게 저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할 거다 그래가지고 제3성전을 중심으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초대기를 세우는데 이런 그 리더십에 젖어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영적인 예법을 그들을 따라가면서도 반신반의 섞어서 이렇게 하자고 했던 이 부분이 초대교회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나머지 orthodox들은 돌 갖고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돌 갖고 덤벼들었던 사건들이 초대교회 사건입니다. 이방 시대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기독교 2000년인데 끝나가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이런 장면을 저 여러분들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야곱의 21년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돌아오는 이런 그림을 통하여 이런 그림을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공식을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공식. 자,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3성전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는 이런 그 현실의 직면에 있는데 저들이 제3성전 세웁니다. 제3성전을 세우고 모세 율법대로 지금 대제사장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뭐 지혜인의 간별로 해가지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이파라를 해가지고 흠없는 붉은 송아지도 준비되어 있고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허락만 딱 떨어지면 6개월 정도면 짓는다. 6개월 정도면 짓는다. 마지막 이 리더십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42달 동안 이제 이 법을 가지고 리더십이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이 리더십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으로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을 미혹합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따라갑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대다수 앞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가 봐 하고 따라갈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요. 공세를 시작하고 마지막 됐을 때쯤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광야입니다. 감람산에 그때 집들이 오늘날처럼 없었죠. 제자들과 모여가지고 이 밑에 있는 성전산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세상 끝날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는 뭔 징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거짓 선지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손을 향해서 이렇게 성전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사는 이렇게, 이게 성전산, 이게 감난산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뭔 글자가 있죠? 기드론 시냇가. 아주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윗의 집이 있고 해가지고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일로 해서 그냥 버선발로 도망갔던 이런 장면들입니다. 자, 이 감난산과 성전 사이에 깊은 고랑이 있어요. 깊은 고랑이. 자, 깊은 고랑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전산전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성전에서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이런 부분들을 내다보십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이방인의 충만 기간, 이 백성들, 이 제자들이 요 감추어진 이방인의 충만한 기간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잠언서 25장 한번 가보죠. 잠언서 25장 1절 2절. 이것도 시작. 이것도 소돔의 장이요 유다 시리아의 신하들이 편입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시는 것은 왕의 영화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숨기실 때도 있다니.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면서 깨닫는 것들은 왕의 지혜라.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일들을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인도하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이 부분을 말씀을 안 하신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 후반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대해서 읽는 자는 깨달는다니까. 이게 가증한 것이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니.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이다, 참남하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 전 3년반 동안에 하셨잖아요. 후 3년반은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진다. 근데 땅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땅에서 여기가 이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희가 그리스도 나타났다, 너희들은 골반에 따르지 말라 한 이유가 요때 하는 일이에요. 요때. 이제 이방의 충만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열리면서 초대교회 때 3년 반 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이 가짜 메시아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면서 땅에서 등장하는 메시아, 땅에서 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등장하는 메시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적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역사가 조금 더 전진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희미하게 나타날 겁니다. 희미하게.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영혼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서 9장 20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인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 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라. 즉 메시아의 율법, 메시아의 토라. 그래요. 11세기자가 또 얘기하죠. 베드로도 이런 얘기해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몸의 목자 되신 영혼의 목자. 육신의 목자는 모세의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여종으로 접어들어간다. 우리 계시록 14장 11절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연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결론 내립니다. 리더십의 변화 속에서 2000년 동안 논란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세워지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 시대를 마감하면서 야곱 시대 때는 라반 외삼촌이 이렇게 또 대적을 했고, 근데 출애굽 시대 때는 바로가 대적을. 그리고 기독교 2000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WCC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과 함께 기존 개신교 그룹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니티를 이루고 한 덩어리로 만들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영적으로 딱 막아서고, 그 그물에 잡혀있는 자들은 마치 그물에 잡힌 연어처럼 본질로 못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많은 그물들이 있어요. 이 그물과 덫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 내 앞에 설 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리더십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지못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법궤 안에 기록되어졌던 언약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세우고, 할렐루야, 그 언약을 기준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그리스도의 토라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거룩하게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